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제 성경 구약 성경 718조 에스라서 6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교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일해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찾고 찾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의 아픔과 또 과거에 좋지 못한 그런 상처들이 굉장히 많은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개인으로 볼 때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상처 또 그런 기억들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 과거를 벗어나서 미래로 나아가려고 할 때 이스라엘처럼 뭔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부정이고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자기 부정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해서 자기 존재를 부정하고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건 자살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그들이 자기 부정을 해서 자기 존재를 부정해버리면 결국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나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죽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상처 아픔 속에서 벗어나서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나 있는 곳에 복이 있고 나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나 있는 곳에 즐거움이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부인이다 이 말이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이 그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 그게 뭐냐면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 자신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망각하는 것이고 또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과 시각, 그 세상만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나를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이 있잖아요. 이것을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놓아버리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때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걸 가지고 있어야, 쥐고 있어야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여러 차례 오래 참으심으로 경고하고 또 경고했는데 이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셨죠. 징계를 하셔서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주시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세계사의 배경을 보면 아수르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바사 왕이라고 하죠. 또는 페르시아 역사의 페르시아 왕인 이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정책을 바꿔요. 바벨론하고 다르게.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식민 지하에 있는 그런 민족들의 문화를 말살하는 정책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보면 문화를 좀 세우는, 융성케 하고 문화 친밀적인 정책으로 바꾸죠. 그래서 그 정책의 일환이 무엇이냐면
고레스 이후에 너희 민족으로 돌아가서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가 섬겼던 신 그를 위하여 성전을 다시 세우라 라고 하는 정책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역사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이스라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증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문제죠. 그 세계 역사는 그냥 제국이 바뀌었고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뭐 역사가들이 이야기할 때 페르시아가 워낙 넓으니까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다 대입하면 수많은 군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식민지 문화를 좀 더 협력적인 차원에서 인정해주자. 이렇게 나갔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건 세계사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는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주셨고 다시 그들을 돌이켰을 땐 제국을 바꾸셨고 왕의 마음을 바꾸셨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고백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설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의 역사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점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에스라서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면 오늘 1장부터 6장까지의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아마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 분들은 이스라엘이 이 430년 동안 또는 400년 또는 430년 동안 애굽의 포로 생활을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제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이렇게 끌어내서 이끌어내셔서 광야를 거치고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신 것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출애굽 사건을 에스라가 도용을 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출애굽 사건이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이 출애굽인 것처럼 이제 바벨론에 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이게 출애굽 사건이 아니고 뭐겠냐. 그래서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봐요. 소천하신 하영주 목사님은 시대를 구분할 때 성경 속에서 이 시대를 어디로 이야기할까라고 얘기했을 때 이 시대는 사도행전 시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시대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데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사도행전적 시대라고 봤어요. 지금의 학자들은 많은 분들이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사기 시대다. 사사기 시대가 어땠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냥 각기 옳은 대로 행했거든요. 내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근데 그 옳다라는 말이 뭐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옳구나 이게 아닙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충동적으로 이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때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성경을 통해서 막 고민하지도 않고 충동적으로 느낌대로 우리가 내가 이게 옳겠지 하고서 그냥 해버리잖아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신사사기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성경 속에서 어떻게 가늠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에스라의 시각을 저희가 보려고 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있을까? 신앙이 어디쯤에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런 고민 속에서 애굽은 나왔는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있을 때 그 정신적인 혼돈과 그리고 안정되지 못한 그 모습들이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또 이런 고민들을 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저희가 같이 보려고 해요. 본문에서 4개의 동사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한 4개의 동사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동사들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스라서 1장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12지파가 있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잖아요. 12지파가 있는데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그 속에서 사는데 70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평생보다 더한 시간이잖아요. 그때 당시 평균 수명으로 보더라도. 그런데 자기가 거두었던 노력했던 것을 다 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영적인 가치,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돌아온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돌아오냐면 유다 지파와 그 다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이 3개 지파만 돌아와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가 다 호응하지 못하는 이 3개 지파만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오늘 말씀에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를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3개의 지파가 왔지만 자신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심정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 대표의식이 좀 필요해요. 대표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대표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가정을 대표로 오신 분도 있고, 또 밖에 나가면 교회를 대표하고요. 해외를 나가면 민족의 대표, 나라의 대표가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대표로 나가 사는 거예요. 그 대표의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에스라 사람들은 대표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자기가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대표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과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의 대표다 라는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에 저희가 19절을 시작하죠. 19절을 보시면, 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돼요. 근데 그게 태양력으로 보면 다른 달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밟은 달을 니산월이라 해서 1월달로 명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태양력은 그렇지 않은데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밟은 달이 첫째 달인 거예요. 1월인 거예요. 1월. 그래서 니산월을 선포하고 14째 날을 6월절로 지켰어요. 이게 출애굽했을 때 지켰던 역사들이. 근데 6월절은 사실은 이 에스라가 6월절을 지키는데, 에스라를 기점으로 해서 100년 전까지 가면 100년 전까지 이 6월절을 지킨 기록이 없어요. 그럼 에스라 앞에서 누가 6월절을 지켰느냐? 100년 전, 훨씬 전에 이 요아스가, 그 당시에 요아스가 그것을 지켜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그것을 지키고, 나중에 1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 에스라가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많이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이 에스라가 어떻게 6월절을 지키느냐? 출애굽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그게 1월인 거예요. 니산월이라고 선포하고 14일째 6월절을 지키고, 6월절 끝나자마자 무교절을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여러분 아시다시피 6월의 마지막 주거든요.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금년을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교회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막 밖에 나가서 우리가 수련회를 했나요? 야외 예배를 드렸는지, 뭐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봤습니까? 뭐 기도회를 제대로 정말 신나게 해봤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이 6개월을 지내온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가더라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는 먹을 게 없고요. 그리고 뭔가 욕심낼 게 별로 없어요. 왜 광야를 거쳤게 하겠어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죠? 그런 광야를 지났던 그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것을 기억하고요. 마실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애굽에서 마셨던 것을 붙잡았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지날 때는 먹을 거 마실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만 보라고 했는데 사람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했느냐? 애굽에서 먹었던 거, 애굽에서 마셨던 것을 기억해서라도 그걸 붙잡았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가 이 현대 문명 속에서 얼마나 먹을 게 많고 마실 게 많고 붙잡을 게 많고 욕심낼 게 많고 가지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광야 같은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광야다. 여러분 이게 됩니까? 정말 사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런 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가 광야다. 그냥 하나님만 붙잡아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짜 광야 속에서도 이스라엘도 실패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고기 몇 번이나 먹어봤겠어요. 근데 종살이 하면서 먹었던 거 그것도 시큼 먹었겠습니까? 그거 먹었던 거 기억해내면서 그때가 좋아지. 이게 사람인 거예요. 앞으로 못 나가잖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광야라고 하는 거 하나님만을 붙잡게 했던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이 기립니다. 돌아왔다. 돌아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을 돌이켰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돌아왔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돌아왔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삶이 참 녹록지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점점 이제 나오는 뉴스가 최근에 들으셨죠. 이제 종교의 시설 예배조차도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어떤 우리가 유흥업소나 아니면 어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단체나 장소로 지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예배가 어려울지 모릅니다. 여건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돌아왔다 라고 하는 거 돌아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세상 속에 시대 속에 자꾸 우리가 흘러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세상 속에서 가만히 있다 보면 시대의 시류에 흘러가게 되고 트렌드에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기조에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늘 우리 가운데 뭐를 가져야 되느냐? 돌아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끊임없이 자꾸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시대에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지만 시간이 나를 흘러가게 하고 시대가 나를 흘러가게 하고 세상이 나를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늘 돌아와야 돼요. 이 돌아오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거스르는 마음이죠.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냥 시간 가는 대로 그냥 그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 흘러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한테 굉장히 멀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요. 첫 번째가 뭐다? 돌아오는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시대를 역행하고 시대의 트렌드를 역행하고 시간을 역행해야 되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오해가 뭐죠? 믿음의 오해가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건 믿음의 완벽한 오해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역은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 너무 멋있게 해석을 했어요. 한국어 번역을 보니까 그 번역을 다 매끄럽게 담지 못해서 영어로 직역을 해보면 무엇이냐면 너의 운전 자리에서 내려오라. 너의 운전대, 운전 자리에
그 운전대를 놓고 내려오라 그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붙잡고 계속 아픈 곳으로 더 쓰라린 곳으로 과거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핸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자, 그분께 맡긴다는 것은 그분의 영역은 그분이 하고 나의 영역은 내가 감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면 21절 중반절에 우리가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구별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우리가 할 것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죠. 맞아요. 그런데 스스로 구별할 것들 내가 할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난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칼빈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시지 않을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줄 것처럼 온전히 맡기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전혀 도와주지 않을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나에게 영역을.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당해 줄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이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구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스스로 구별하였다. 그들이 더러운 이방신을 섬겼던 이 배경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는데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막 섞여서 막 피가 섞이게 하고 혼혈민족이 나오게끔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인들이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비아냥거렸잖아요. 그만큼 이방인의 영향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을 끌려갔던 사람들은 마찬가지고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방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70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들, 이게 이방신의 숭배나 또 이방신을 우리가 기웃거렸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스스로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구별하였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구별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 속에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시대와 엉켜서 우리가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내가 구별되지 않고 막 엉켜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되겠죠.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여러분 시대 속에 스스로 나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이게 두 번째 그들이 보여줬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스스로 구별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21절 하반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다. 이 찾는다라는 말은 그냥 한 번이 아닙니다. 찾고 찾는 거예요. 이 찾는다라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의지한다라는 말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다중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주 간다라는 게 자주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예배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이 말이 뭐겠어요? 예배했다. 근데 이 예배의 속성이 뭐냐면 다중 의미로 이야기하면 자주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주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이 공원 같은 데 가서 보면 근린공원 이런 데 공원에 가보면 막 다른 데는 잔디가 있는데 어느 곳에는 잔디가 막 사람들이 밟혀서 길이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멀리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람들이 한 사람 밟고 두 사람 밟고 잔디가 다 밟혀서 길이 되는 곳이 있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자꾸 가야 예배의 길이 열리고요. 기도의 길이 열리고 그리고 찬양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는 게 예배의 속성인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걷자다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장정들은 국토를 방해하는 것도 다 그만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1년에 3번이 그거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1년에 3번을 내가 다 예루살렘에 장정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족의 추석과 설만 해도 그렇게 2번 모든 민족이 움직이는 게 얼마나 우리가 몸살을 알아요. 그런데 1년에 3번을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적은 게 아닙니다. 그 적은 숫자는 아닌 거예요. 많은 숫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라보고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의 속성이 무엇이냐? 자주 가는 거예요. 자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 나오면 찬송합시다. 찬송 다 정해져 있고 오늘 전사람처럼 찬양을 다 짜서 찬양을 다 같이 하잖아요. 내가 준비 안 해도 PPT 준비 다 해주고 뭐 다 준비해 주잖아요. 또 우리 성경은 다 성경 펴서 우리 같이 봅시다 하고 성경도 다 같이 나누잖아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그런데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스스로 해야 된다. 스스로. 아마 지금 성도들 중에 영상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3월부터 못 오신 분이 있어요. 3, 4, 5, 6, 4개월 동안 못 뵈신 분이 있어요. 좀 일찍 이렇게 기저병이 있고 자기를 좀 건강을 지키신 분은 2월부터 안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럼 2, 3, 4, 5, 6에 5개월 동안.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같이 예배하고 나와서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공부하기도 하고 막 수련회도 하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가 벅찬데 예배 드리는 것도 때로는 힘든데 여러분 우리가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을 때 예배가 쉽겠습니까? 기도하는 게 쉽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영적인 우리가 어쩌면 자극이 있다면 이제 내가 스스로 해야 되겠구나. 스스로 구별하였듯이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성경도 펴고 내가 스스로 기도도 하고 내가 스스로 찬양을 따라했던 곳에서 내가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구별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 자리로 돌아와서 기도의 자리에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피고 내가 기도를 내가 정말 열어서 내가 기도를 하고 하는 거죠.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지만 이 길을 제가 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 광야 같은 거죠.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250만의 수입니다. 250만의 수가 마이크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뭔가 교통수단이 있어서 오토바이가 있어서 막 달리면서 통제해 줄 수 있겠습니까? 250만의 숫자가 무질서로 잡는다면 얼마나 무질서하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화장실에 제대로 있습니까? 씻을 때가 제대로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무질서 속에 스스로 질서를 지켜나가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스스로 지켜내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광야가 그런 곳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요, 스스로 내가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을 보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 이제 예배를 내가 스스로 찾아서 드리는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이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삶의 비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더 자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자주 못했는데 어떻게 혼자 더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쉽지 않죠. 그런데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았지만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이 어떤 거였어요?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매일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나눈다는 것은 그들 속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일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일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을 자꾸 찾았다. 내가 기도가 안 되어도 괜찮아요.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돼도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연습시키셨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늘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나는 너희 가운데 같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막도 같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늘 바라보도록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에서 그들을 연습시키고 훈련시켰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실패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불뱀 사건. 자, 불뱀에 물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돛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었어요. 이거 보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안 봐서 죽는 자가 많았어요. 자, 뭘 이야기하시죠? 자, 보십시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낮에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는 연습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정작 불뱀에 물려서 돛뱀 한 번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지 못해서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스스로 예배하는 자로,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스스로 예배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자로 우리를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어려울 때 돈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찾으라고 계속해서 광야의 훈련이 있었잖아요. 근데 광야의 훈련에 실패한 자들이 결국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 속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계속해서 나를 봐라, 밤낮으로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훈련시켰는데 돛뱀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찾는 연습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고 찾는 자가 되라,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걸 우리 지금 훈련하고 있고 하나님 이것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지 않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힘든 일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떡하지 하다가 하나님을 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돛뱀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라.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계속 되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네 번째가 먹고 무교절을 지켰다가 21절 22절에 무교절을 먹고 지켰다가 라고 얘기하잖아요. 함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이번에 어제 방송 보셨잖아요. 왕성교회. 저도 그 교회 가봤습니다만은 그 목사님도 알고 하는데 여러분, 그 어때요? 물론 그 교회가 잘 지켰다고 하는데요, 어딘가 이제 허점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는요 뻔해요. 지키면 사는 거예요. 안 지키면 어딘가 안 지켰기 때문에 허점이 보이면 감염이 되는 거예요. 확산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내가 영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아요. 근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내가 정말 나쁘다고 하는 거 막 부어라 마시라 다 하면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안 주십니다. 자, 내 마음대로 막 탐욕으로 욕심으로 막 내 정욕으로 막 사는데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건강의 은혜 안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애는 욕심인 거예요. 탐욕인 거예요. 잠먹고 한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안전수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될 걸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키게 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강건함도 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세 가지잖아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 속에 즐거움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즐거움을 주셨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무슨 재미로 살아갑니까? 특히 이 코로나19 전엔 사실은
돈 버는 재미로 살기도 하고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지만 지금 금리도 떨어지죠. 물론 이제 아파트 막 몰리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돈 모으는 재미, 돈 버는 재미 다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다 뺏어버리셨어요. 돈 버는 재미가 뭐가 있어요? 세상에 나갈 다 걷어가 버리셨잖아요. 이제 하나님 광야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광야 생각해보세요. 나이트클럽이 있습니까? 뭐 춤출 때가 있습니까? 마실 때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광야에서 유일한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코로나가 만든 영적 광야로 생각해보세요. 마음대로 갈 수가 있습니까? 뭐 여행을 할 수 있습니까? 어디 마음대로 어디 가서 막 어울릴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모두가 다 그냥 빼앗긴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 남은 거 있죠.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광야는 이것 때문에 삽니다. 이것으로 살아가는 곳이에요.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지금 에스라의 사람들, 다시 출애굽을 경험한 그들, 영적인 광야를 거쳤던 그들이 고백하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진짜 즐거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또 저의 가정 또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정말 세상에 뭐 바라볼 게 있어요?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정말 이 즐거움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바꿔요. 여기서 아수르 왕은 사실은 이 페르시아가 아수르 지역까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이 바사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왕의 마음을 바꿨어요. 누가 그 왕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사람은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뀔 줄 알고 기대하고 막 했는데 돌아오는 건 실망이고 차지. 사람 진짜 안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 바꾸려고 마음 먹으신다면 포기하세요. 여러분 옆에 남편을 바꿔봐야지, 내가 아내를 바꿔봐야지, 자식을 좀 바꿔봐야지 하는데요. 사람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뭐가 바꾸느냐? 예배가 사람을 바꿔요. 하나님이 사람을 바꿉니다. 여러분 예배가 사람을 바꾸고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바꾸지 사람이 사람을 절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왕,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바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의 마음을 내가 바꾸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에너지 낭비하지 마십시오. 절대 나도 죽고 그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스스로 구별하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 관계를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할 것만 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람 바꾸려고 하다 보면 내가 먼저 바뀌어요. 내가 먼저 변질되고 내가 먼저 달라지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더 충실하면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즐거움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사람 바뀌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선물 하나가 무엇이냐면 대적하는 자, 회방하는 자를 돕는 자로 세우세요. 마지막에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손, 그 힘을, 손이 힘을 더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돕는 자가 되게 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돕는 자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너무 귀하지 않아요? 즐거움으로 산다. 우리 둘의 얘기하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가 돕는 자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에 받는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스스로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가게 했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었는데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지 않기로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을 성공적으로, 광야를 성공적으로 건너서 우리가 영적 가나안 땅에 이르는 하나님과 정말 복된 삶을 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광야 속에서도 즐거움은 있다, 하나님의 선물 속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